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요나서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요나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나서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1절로 4절. 구약성경 128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4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3년간의 준비란 제목으로 요나서 2장의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영 시인의 화창한 봄날이란 시입니다. 어쩌면 저 꽃들이 다 눈물일지 모른다. 저 눈물이 다 꽂히게 하는 화창한 봄날이다. 어쩌면 저 꽃들이 다 눈물일지 모른다. 저 눈물이 다 꽂히게 하는 화창한 봄날이다. 여러분은 엄마 아빠와 이별하고 눈물 흘리며 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이한 이 계절은 눈물이 꽂히고 꽃이 눈물인 봄입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고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설레임과 또 새로운 희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 펼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는 계절입니다.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요나서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 안에서 1년, 2년,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인지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의 사명은 악행이 가득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라는 그 기별은 요나에게 큰 짐과 같은 것이었어요.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한 것 같은 하나님의 기별이었습니다. 나훔 3장 1절에는 그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을 뿐 아니라 성경에 범죄와 악행의 중심지로 나와 있습니다. 악행이 가득한 그 도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깨우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에게 벅찬 것이었습니다. 이 학교를 입학할 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입학을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여러 학교, 여러 꿈들에 대해서 불가능한데 부모님이 이것을 나에게 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꿈이라는 것은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현실과 가까워지기보다는 멀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학교에 입학할 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한 학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지내면서 내가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앞에 사람은 대체로 위축됩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가능성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그 행동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려고 했을 때 그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 논리적으로도 이치적으로도 안 맞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단 자신의 생각에 맞은 듯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게 맞는 거야.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에게 이야기 걸며 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승선한 배가 풍랑을 만나서 여러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그 속에 한 사람을 지목하십니다. 그는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요나서 1장 7절에는 그 모습을 제비를 뽑는 모습을 통해서 요나가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미 그 상황 속에 뽑힐 때까지 몰랐던 게 아니라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무엇인가 낌새가 이상한 것을 직시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은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나는 그 마음속에 부르짖음, 내가 무엇인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내가 안 갔구나라는 마음속에 껄끄러운 생각들 하나하나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바다에 제물로 죽을 테니 여러분들은 사십시오라고 합니다. 요나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하나님의 방향에 반대로 가는 것을 요나가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의 모습을 바다에 던지는 순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과 자기 자신의 존재를 다 멈추고 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큰 물고기에 먹힙니다.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요나가 며칠이 있었어요? 3일간에 있었습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요나서 2장에 바로 요나가 그 뱃속에서 했던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고 그것은 바로 자신이 피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 한 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과정, 어느 직장을 얻느냐에 대한 취업에 대한 과정, 또 배우자를 얻는 과정, 모든 과정마다 우리 모두 다 요나와 같은 선택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것, 내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내 생각에 맞는 것.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그 길 속에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것을 멈추시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보호하시고 무엇인가 새로 생각할 수 있는 3일의 시간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특별한 3년은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그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인생의 삶의 질이 바뀌는 동성학교의 3년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우연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 생각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던 지난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보여주실지를 보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분리되어 뱃속에서 뛰어내려 나 혼자 죽는 것 같은 요나의 심정처럼 세상 속에 친구들 속에 외톨박이로 남아있어서 이 남한산 기슭에 남아있는 외톨이 같은 심정일지 모르지만 이 속에서의 3년을 통하여 고레배 속에서의 3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곳으로 부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성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한 우리들이 이곳에서 얻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얻어야 할 3가지. 첫 번째는요. 나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멈추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안 맞는데 라는 물음표가 든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 나의 발걸음, 나의 생각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생각으로 만드는 삶을 어느 순간 멈추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고 좋은 학교를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건강과 모든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고래 뱃속에서 갇혀서 죽은 듯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 속에서 요나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간절함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동성학교의 3년의 시간은 요나의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의 시간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잊혀져 그저 뚝 떨어진 외진 이 학교, 이 숲속의 소리는 살면서 세상을 잊고 살아갑니다. 많은 전자기기들, 인터넷 매체들을 다 뒤로 한 채 우리는 그저 세상의 흐름보단 이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를 맡기고 지나갑니다. 그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시간이 단순히 물고기의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깊이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택하셨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에 가고 싶다는 것,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그의 간절한 기도, 마음을 다한 진심, 그것 속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선택하십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가 준비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때 주님께서는 그때에 맞춰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물고기를 사용하셨습니다.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이 학교를 나가는 순간, 그것은 나의 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잘 준비시킨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가도록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특별한 도구가 되어 이 세상에 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구분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학교에 갇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요나는 그의 일생 중에 3년의 고기 뱃속에서의 3일의 시간이 없었으면 그는 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이 학교 안에서 아날로그 시대처럼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이곳이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곳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역사, 이 시대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순간을 준비하는 주인공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비언 그린이라는 미국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빗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안에서의 불편함과 어쩌면 친구들과의 불편함, 짜증스러움도 있을 겁니다. 선후배 사이에서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새 학기에 시작해서 공부하는 거 힘들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들, 그 여러 가지 폭풍우들, 그거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늘 잔잔하게 있는 빗속에서 춤추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임을 이야기합니다. 요나에게 닥친 시련들, 3일에 목숨을 건 시련, 그의 어려움은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왔을 때 어쩌면 강제로 왔던 친구도 있고요.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왔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선택으로 오긴 했지만 늘 주변의 친구들 속에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손길로 준비된 곳이고 우리가 그렇게 왔다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깊이 기도하고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안에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연습하십시오. 강수진 씨가 쓴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나다. 눈을 뜨면 어제 살았던 삶보다 더 가슴 벅차고 열정적인 하루를 살려고 노력한다. 연습실에 들어서며 어제 한 연습보다 더 강도 높은 연습을 한 번 1분이라도 더 하기로 마음 먹는다. 어제를 넘어선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모토다. 물고기 배에 들어갈 때 요나는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물고기 배에서 나왔을 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머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여러분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교에서의 3년의 시간, 그 시간은 우리에게 3년의 준비를 위한 시간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미래를 펼쳐주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준비하는 그 준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인 찬미 547장을 부르겠습니다. 547장입니다. 찬미 후에 최연한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서 있는 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하나님의 품이 아니면 그것이 저희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곳이고,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외롭더라도 주님의 품 가운데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저희들의 미래를 밝히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집도 나와 어려워하는 학생들 하나하나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보고 싶은 부모님들, 가족들을 그런 힘들어하는 마음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친구들 사이에서, 선후배 사이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들로 저희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학교 안에서의 3년의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미래,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준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남은 한 주간 동안 더 힘써 공부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저희들 하나님의 영으로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